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네. 월급날. 여전히 맞아요. 돈이 부족하면 더 큰 돈으로 해결하라. 네. 그리고 물질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고대하던 것들 가운데 또 일들이 있을 때 아, 숨통이 좀 트이는 것들이 느껴지죠. 그걸 위해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는 무엇일까요? 기도하죠. 월급 따박따박 잘 받게 해주세요. 요번엔 좀 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문제 없게 해주세요. 학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준비한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같이 한나와 같이 불임되었던 부분들 가운데, 아니 나의 풀리지 않는 우리 인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리고 포기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 간절한 기도일수록 응답이 될 순간, 그 기쁨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해주셨어, 기쁨으로 간증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를 보면, 오늘 본문은 이제 한나의 기도라고 하고 있지만 한나의 찬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내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나도 간증합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개인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셔서, 그게 보통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 개인적인 응답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어디로 이어지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체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이것을 찬양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우리가 또한 다른 이들에게 함께하는 이 간증이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 시대에 이런 한나의 기도를 다시 울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봤어요. 오랫동안 불임의 고통이 있었고 불임나가 멸시를 했어요. 그 멸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며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 눈물을 닦아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오랜 기도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약간 좀 거래를 하듯이. 근데 절박한 만큼 그 순간에는 진짜 문제만 해결되면 진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절박하게 우리가 아마 기도를 할 겁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하게 서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약속한다라는 것을 보면은 쉽게 그냥 약속과 똑같습니다.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게 아니고 맞죠,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한나처럼 내가 이렇게 딱 했으니까 이렇게 지키겠다 되기가 좀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가 제일 그래요. 우리가 물질 가운데 항상 우리는 취약하니까 물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11조는 그냥 나에게 열의 하나를 그냥 물질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에 내가 이 하나님의 모두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대표성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각도 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또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지면 어때요? 지금 이거 갖고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시간 좀 다른 얘기지만 분명히 할게요.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십시오. 누구는 힘에 더하도록 드리는 분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드렸냐 못 드렸냐는 걸 떠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면 큰 거에 충성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지금 하나님 이만큼 먹게 못하지만 내가 더 크게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일 때는 열에 하나라 하면은 1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하면 100만 원이에요. 1억 하면 1000만 원이에요. 1억이나 내게 하나님께서 수입 볼 수 있도록 내 그 가난했던 때, 어려웠던 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때 되면 못 드릴까? 막상 되면 못 드리더라. 왜냐? 1000만 원 갖고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그 믿음을 오늘로 갖고 나는 오늘 이 작은 일에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가 중요하더라. 하나님은 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훈련시켜 나가시더라 이겁니다. 한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참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성경에서 보면은 서원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차라리 아니하면 못하다. 그리고 내가 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시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왜 어려울까? 그것은 내가 가장 간절히 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얻고 난 후 다시 또 그것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 인간의 본질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얻으려고 하지 잃어버리기를 좋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눌수록 베풀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채워지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경험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서원대로 사무엘이 언제까지? 젖을 떼기까지 데리고 있다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나이로 치면은 한 5살? 4살? 아닌가? 젖을 떼는 게 보통 몇 살이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랬어요. 어릴 때입니다. 여러분, 쉬웠을까요? 아니라고요. 성경 보니까 그냥 그랬으니까 그랬구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을 보는 거는 몇 때마다 또 보러 가면 보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당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실제 거리도 그만큼 되지가 않았고 이제는 매년 드리는 제사 때나 올라가서 그때마다 아들이 이제 이만큼 컸겠지 생각하며 옷을 깃고 있다가 와서 주는 엄마의 그 마음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던 마음과 중심을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에서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에 일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다음에 한나가 기도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 엿볼 수 있더라 이겁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일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도록 바치고 난 후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어땠어요? 내 아들 이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감사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외치고 있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럼 기쁠 수 있는가? 드리고 나서 내게 있는 것들을 다시 없어지고 나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를 보니 한나의 중심이 내 기도의 응답인 사무엘, 하나님께서 내게 사무엘 주시 다시 사무엘 드려야 돼 이게 아니라
이 사무엘을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가 응답된 후 믿음이 자라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특징입니다. 믿음이 어린 신앙도 있어요. 이 어린 신앙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응답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도 그것만 갖고 집중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셨어요. 이거 주셨어요. 저거 주셨어요. 그게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 내 중심도 거기에만, 그것 때문에만 기뻐하고 있다 보니 다시 그게 없어지면 다시 조급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일들도 있더라 이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 이것들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내 기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합니다. 하고 나니까 이 주셨던 것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 이것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어렵고 성숙한 부분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자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랜 고난과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더니 한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씨름이 단순히 지금은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기도 응답 후에 내가 기도가 깊었던 만큼 정말 방향이 하나님께 살아 있었던 만큼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 지금 내게 이것이 나는 없어서 이렇게 괴로웠지만 이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내 인생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얻어질 때 우리가 천군 만만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한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당시가 어떤 시대였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 말기.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런 가보다 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 다시 해보자니까요. 우리 지금 시대의 이 큰 흐름이 우리의 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습니다. 돈, 명예, 사람 어떤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외칩니다 라는 신앙 갖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왕이 없다고 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진짜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요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응답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거를 들어주셨냐 안 들어주셨냐가 아니라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다. 유일한 신이시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를 경험하게 되는 게 우리의 기도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감사기도, 우리의 간증을 다시 봅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합격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내용에 머물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것도 감사합니다. 귀한 경험입니다. 고백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내 문제 해결, 내 평안, 내 소원 선시, 우리의 신앙이 그냥 그저 나 라고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손에 쥐어진 이 응답의 결과물에 매이지 않고 그 응답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한 신이시구나를 느끼는 것, 더 깊이 깨닫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한나와 같이 이제 내게 주어진 것이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전무후무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보통 우리의 기도는 이제 이쯤이면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나의 기도를 보니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길죠?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힘을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거를 쫙 압축해서 하나로 딱 표현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상대적인 개념들이 나와요. 용사가 있고 넘어진 자가 있습니다. 풍족하던 자가 있고 줄인 자가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있고 많은 자녀를 둔 자가 있습니다. 자, 세상의 이치를 보면 더 힘센 용사가 이깁니다. 그리고 그거를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떵떵거리는 게 당연합니다. 당시에는 자식이 많은 자가 큰 소리 치는 것이 또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지난날 분인나가 한나에게 하는 것들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분인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한나의 하나님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분인나의 하나님처럼 보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결코 나의 어떤 주어져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교만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힘을 의지하는 이 교만한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전쟁에서 오히려 패배하여 넘어졌던 자에게 힘을 주사 다시 전쟁에 임하게 하시고, 큰 차이예요. 용사의 활은 꺾어서 전투가 불능하도록 하는 거고요. 불능하여 넘어졌던 이 사람을 새 힘을 줘 다시 전쟁에 임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 풍족도 가난도 자녀의 유무도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 안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맞아요, 그 하나님이죠 라고 쉽게 생각했지만 한나의 시대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보고 나니 하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사용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넓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높아짐과 낮아짐이, 부함과 낮음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전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는,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난을 역전시킵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역전되니까 가난에서 부하게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보통 기대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도 이렇게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다 일맥상통한 말들이에요. 맞아요. 그렇게도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볼게요. 어떤 복이에요? 그저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이 나아지고 부자가 되고 승승장구하는 우리가 바라는 소위 만사 형통의 복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복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 주신 복. 온 우주의 경영자신 한나의 고백대로, 우리의 고백대로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복. 이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이 믿음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신비인데 이것을 가능케 하신 복, 이 복이 지금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난 후 때로는 내가 낮아질 때가 있고 높아질 때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도 역전하신다, 역사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평안의 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다는 것은 이처럼, 세상의 이치는 이런 거야 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주어지는 가운데,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통치하신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넘어진 자, 줄인 자,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한나였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멸시당하고 마음이 찢겨서 울부짖던 자였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그 일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 변화시켜서 바꿔주시더라. 그리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세상으로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이다, 재수가 좋았다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그저 우연입니까? 그저 까닭없는 기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오늘도 온 우주를 관장하시고 우리 삶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도 누릴 수 있더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돈과 권력, 명예 등 이것을 내가 어떻게든 쟁취하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더 만족할 만한 삶, 더 성공한 삶이 될 거야라는 세상의 이치를 더 이상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신앙생활이 그저 내 기도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머물지 않고 세상 앞에서 이제는 한나와 같이 내가 경험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나니, 내게만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도 도우시고 당신도 붙드십니다. 그렇게 외치며 기쁨으로 선포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를 또 살펴보면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 절대 주권을 하나님을 찬양하던 한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며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돌보신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여 무너진 세상 속에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이스라엘에 세우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나의 이 생각으로 가능했던 이야기입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결국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불임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던 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단지 아들을 줬어 라는 이 개인의 응답을 넘어서 그 왕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를 구원할 왕,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을 넘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왕이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예언을 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서원하고 그 서원했던 대로 드린 사무엘이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었더라. 그렇게 보고 나니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모든 것과
사무엘을 주시고 드리며 나오는 이 모든 고백, 이 모든 것들을 들어 쓰시는데 이것이 그냥 내 개인의 경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리는 경험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워요. 한나는 그저 처음에 이런 것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저 내 개인의 고난이 있으니까, 괴로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위한, 더 나아가 온 인류를 향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쓰시더라. 한나의 기도, 한나의 삶이 개인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은 통로가 되었음을 보며 도전이 우리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단순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개인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이런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 그렇게 온 우리에 있는 모든 세상의 이치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 모든 삶이 이를 위한 기도가 되어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내 삶의 닫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역전의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삶에 아직까지 그런 눈에 보이는 역전, 뭐가 있었을까? 혹시 가물가물하십니까?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너무 오래된 것 같든, 아니 그런 경험 별로 없는 것 같든, 뭐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동일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전의 현장인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한나와 같은 이런 기쁨의 기도와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고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이 다윗과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이제 한나의 입술을 통해 대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 직접 그래서 어떤 또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계획을 들려주셔서 또 선포하겠다,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요.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중요한 계획이 이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시와 때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다시 반드시 오세요. 처음에는 구원의 주로 오셨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래서 너희가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내 문제 해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한나와 같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삶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렇게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한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